아주 많이 들어본 특히 선교회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본문으로 채택되는 부분인데요. 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선교 기억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저를 세우셨사오나 하나님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한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니카라구아, 우리가 매년 지금 이제 몇 년째 우리가 니카라구아 선교하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라 그차라도 더운 나라인데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크면 이제 함께 가려고 지금 몇 년 후에 갈 수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뉴스 되고도 나이가 또 차야 되니까. 그래서 저 그때 가서 열심히 지금 못한 만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니카라구아 선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선교 그 제목을 선교의 그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자리가 또 많이 ቢ었지만 또 이렇게 태우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제사 사역을 했던 그 갈릴리 호수 그 부근에 이제 제자들 오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리신 명령, 그래서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래 이제 커미션 그러죠. 그래서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창세기에 이제 1장에 보면 18절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그런 명령이 있고요. 이건 특별히 선교의 사명,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보편적인 모두를 향한 그런 명령이라면, 특히 오늘 마태복음의 그 명령은 정말 지상 최대의 명령, 특히 믿는 자, 정말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개개인 정말 부름받은 그런 선교사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 잡혔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어린 계집 그 종이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나중엔 부인하고 이제 그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말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함께 또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사실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능력을 입지, 사실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는 명령을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 이름과 그리고 성령 이름 세례로 줘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계셨잖아요. 저기 유월절을 3번 지내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건 이제 니네가 기억하고 가르쳐 지켜야 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나중에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받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 명령을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입어서 명령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붙잡으러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지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도 바로 이거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려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이게 바로 선교의 명령인 거여서 이 명령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분명히 아니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면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양육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일들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이제 선교의 그 사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마음 두기를 이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름받은 선교사가 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하게 돼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조금 더 어린 나이는 그랬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는 그게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선교사 그러면 굉장히 막 뭔가 목숨도 내놔야 되고 뭔가 굉장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어려운 선교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기독 사이트인데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대개 거의 90% 이상은 이미 기존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10% 안쪽에 그 14, 10창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는 참 이렇게 가는 일이 드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선교사 하면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의 위험과 가족도 버려야 되는 위험, 인생에 정말 바로 그날부터 그 순간 선교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거 다 깎아놓고 이제 간다고, 유서도 쓰고 간다고 이렇게도 해요. 이제 정말 그런 곳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고난이 있는 그런 선교지죠. 근데 이제 주로 그런 곳도 많이 가지만 요즘 많이 가는 곳이 기존에 있던 곳에 많이 간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어쨌거나 사실 선교는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항상 위협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로 이렇게 죽은 거 아시죠? 정말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일이 없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예수님이니까 너무 두렵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제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 그러니까는 순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향한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그 순교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렇게 부름 받아서 나중에 능력을 입고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 아시지만 그 네로, 아주 유명한 그 네로 황제 때 그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고요. 이제 폴리갑이라고 초대교회 그 이제 80세 이제 그 넘어서 이렇게 사실 화형당하면서 순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이제 와서 나이도 많고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 80평생에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80평생에 뭘 더 하겠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느냐 그래갖고 그냥 이제 이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순교의 역사와 그 믿음의 그 참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로마 교황청의 횡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분리하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보시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역사가 발전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순교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현대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한, 우리의 그 동포들, 북한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북한만 생각하면 참 많이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데요. 예,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말 지하교회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와 정말 지척에 있는 그 북한도요. 그리고 지금 중동 아주 요새 많이 그 IS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선교사들, 뭐 순교로 각오한 그런 사람들만이 겪는 어려움인가 했는데, 지금 보면 참 우리 주변 곳곳에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오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90% 이상은 이미 많이 전해진 곳, 조금 쉬운 곳에 간다고 하지만, 물론 쉬워도 우리는 거기도 물론 가지 못하니까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진정으로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교, 선교가 떠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게 가슴에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순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감,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34분의 선교사들도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유스애들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자랐는데, 그곳에 가서 먹는 거, 기후 여러 가지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곳에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된다 아마 생각을 아이들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향한 뜨거운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각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도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들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단 하나 이제 선교의 그 다른 이 있다면 정말 어려움을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나가는 게 이제 선교가 되는 거지요. 예, 우리도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직접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 않아요. 사실 미국도 요새 좀 그런 소리들이 들리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제 약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때로는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이게 또 큰 적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거는, 우리가 정말 나의 그 게으름, 나태함,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게 하는 것, 또 믿음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꼭 기독교 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 그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그냥 그런 한국의 그런 뉴스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올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세상에서 이제 미들리스트 뭐 쪽에 그런 이야기들,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 정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신 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어요.
WCC 그 종교 통합,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다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이럴 때 내가 내 믿음을 정말 지키는 길은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길밖에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진행되는 법들, 한국도 이제 6월 28일에 그 서울 시청 앞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곧 아마 곧인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8분의 그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중립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서 한 분만 손을 들어도 이제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게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는 꼭 선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마지막이지만 정말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선교의 이유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다 특히 이제 믿는 자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떤 게 마지막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기후, 뭐 전쟁,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진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옛날보다 굉장히 지금 많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이제 끝이 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 그 나중에 그 천국 어떤 때 그 이제 천국이 임하나 어떤 때 그 세상의 마지막 임하나 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선교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온 세계 복음이 거의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된다고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음이 안전해지고 하는 그 창을 그 이제 지구로 볼 때 10, 40 위도 10에서 40 그 창을 10, 40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가 제일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선교사들이 파송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 거의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래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족으로 볼 때. 근데 그 종족 중 반 헬프가 되는 12,000 종족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뉴스 뭐 미디어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뭐 2000년에 가까이 이제 걸렸고요. 6,400 다시 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12년이 걸렸대. 이제 그때 이제 미디어도 막 생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반으로 돼서 3,600 종족이 될 때가 바로 2006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1,800에서 2,000 종족 남은 거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제가 여러 곳을 봤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나 했더니 이걸 기록할 때 어떤 경우에는 6,000 종족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1,800 어떤 경우 600이라고까지도 나온 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종족을 파악하는 그게 조금 그 수치가 통계 그 수치가 파악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것들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거슬러 보면 그냥 1,800에서 2,000이 남았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온 그 연수로 볼 때 아마 지금쯤은 거의가 전파가 됐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전파가 안 된 곳은 어디라고 보면 될까 할 때 이제 아시잖아요. 요새 무슬림 아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경파 무슬림 그쪽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진짜 막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가자마자 죽어버리니까 전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가장 강경한 그 무슬림 그쪽 지역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몇 곳을 보니까 거의 전파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가기 힘든 곳, 이제 그런 무슬림이나 아주 강경한 지역들, 좀 그런 쪽에만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하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곳이 바로 이쪽 중동 이쪽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이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분들이 정말 목숨 각오한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단도 이제 선교 완성이 되면 아시지만 사단도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선교 완성이 이제 안 되도록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경한 무슬림 같은 이제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선교가 지금 좀 어려운 건데, 그렇지만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 보고 미시오 데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해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또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참 귀하게 정말 모든 거 정말 다 버리고 아이들까지도 정말 깡통지, 그렇게 어떤 그 이런 집이 아니라 그 천막이 아니고 뭐라 판넬이든 말이야. 하여튼 이제 그런 곳에서 서로 아예 그냥 온 아이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부름 받아서 같이 살면서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연세는 저보다 있으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면서 아주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수도 있고, 좀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이거 들으시면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재미있게 하면서 거기 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곳은 젊은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진짜 많이 가서 듣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사이트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 24365. 그래서 그냥 앞에가 너무 길으니까 그냥 기도 24365 이것만 눌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온 세계 기도 제목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일로 누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이 지금 예를 들어 북한에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면 정말 중보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보면은 바로바로 중보 기도가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중보 기도도 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보시고 그냥 읽으면서 그 마음만 아멘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순회 선교단이 생기게 된 계기가 2004년 5년쯤에 이제 이분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움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루 1시간씩 기도 장번을 정해서 하루 1시간씩 하면 24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에 한 나라씩 240팀이 기도를 하면은 매일 몇 시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떠나가신 분이 계신데 여기 이제 그분을 아예 등록을 하셔갖고 이름을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그래서 하루 1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나라씩 240팀이 기도해서 매일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처음에 귀한 마음을 시작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항상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고 세상에서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어떤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마다 그래서 24365예요.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2436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회 선교단이 지금 굉장히 귀하게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또 세계 다니시면서 아주 귀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5명 있는데 다 선교사로 이제 보내고 아예
5번째 아이 이름은 선교더라고요. 김선교. 그래서 그 아이는 아예 알아서 자기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뭐 수락을 하다가 갔다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주 정말 땅끝 오지 같은 곳에 자녀들 다 보내고 온 가정이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이 순회 선교단이 굉장히 귀하게 사역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그 마음과 그 명령을 마음으로 비전으로 좀 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아까 계속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34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니카라구아에 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 각 목장이 선교로 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선교에서 5곳에 선교지를 이제 또 제가 후원하고 있어요. 또 니카라구아는 또 교회 전체가 이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또 물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명령인과 함께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으로 반응하고 이 복음이 가슴에 들어온 이제 우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제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가 되는 거죠. 어떤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이유가 되는 거고 선교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뜨거운 곳에서 모기 물리고 땀방울 흘리고 못 먹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텐데요. 선교 사역에 애쓰고 계신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뜨거운 기도로 함께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는 못하지만 영혼을 품고 꼭 니카라구아 아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품던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아니면 또 내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어떤 중보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시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니카 땅으로 해서 지금 선교하는 그 선교팀을 위해서 일정, 기후, 건강, 또 음식 문제, 특별히 유스 아이들 잘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서 몸만 가서 물질만 주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영혼 구원이니까 진짜 그 장학 선교와 함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전구 선교사님도 제가 아직 그분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니카라구아를 위해서 니카라구아 땅 그리고 전구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34분의 니카라구아 선교팀이 일정 기후 건강 음식 또 거기에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우리 기도한 뒤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또 주기도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